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단 촛불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것만처럼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혼의 깊이가 더욱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1장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의 끄트머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족보 이야기는 언제나 지루한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할까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이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족보 이야기이고 또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연이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족보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아주 줄기차게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로부터 그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족보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는 갑작스럽게 오신 분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언이 된 그분이 바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을 이끌어가는 내용이 바로 족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이 족보 이야기의 후반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표현이 좀 차이가 있어요. 16절부터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만은 15절까지 족보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 양식과 좀 차이가 난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지금까지 15절까지를 보면요. 15절까지의 족보 형식에 따르면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요셉이 낳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15절까지의 족보 기록의 표현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해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아주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셉은 오간데가 없고 마리아에게 예수가 나셨다라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흐름 가운데에 흔히들 들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그렇다면은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역할은 뭐냐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춰 보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요셉의 관계는 어떻게 말해야 되겠는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 바로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마태복음의 예수님 탄생에 관한 기록 중에 바로 요셉은 마리아도 그렇지만은 매우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특히 마태복음이 그런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신비롭습니다. 성령에 의한 잉태, 동정녀 탄생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있을 수 없는 특별한 탄생이지요. 바로 처녀가 아들을 잉태했다, 동정녀 탄생이다, 이런 내용 속에는 특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둘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멀리 두는 것이 훨씬 더 신비로움을 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을 읽어보면은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기록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뭘 꾸민다든지, 또 읽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진리와 비진리를 못 가르게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실함이고 솔직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 마음에 들려고 기록된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셉 이야기가 특출합니다. 일단 16절까지의 족보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솔로몬의 자손이고 르호보암의 자손이고 아비야의, 아사의, 야곱의 손자이며 요셉의 법적인 아들이다 하는 것이죠. 법적인 아들이다, 이게 강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유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요셉으로 내려온 족보, 이게 마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족보입니다. 그 중에 특별한 인물이 요셉이지요. 아주 큰 궁금증을 가져다주는 인물입니다. 특히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마치 벙어리와 같아요. 말을 한마디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요셉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단지 천사의 말만 듣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외에 요셉은 요만한 이야기도 전해지질 않아요. 얘기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더 궁금한 인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요,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물론
요셉이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동정녀 탄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요셉 집안의 족보에 포함시키는 내용이죠. 이게 매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요셉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인 관계성은 없지만은 예수님과 요셉은 무관치 않습니다. 깊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또 정교회나 또 성공회에서는 요셉을 성인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매년 5월 1일을 요셉의 날로 지킵니다. 5월 1일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메이데이, 노동절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돌을 다루고 또 나무를 다루는 목수였기 때문에 5월 1일을 특별하게도 이 요셉의 날로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처녀 마리아를 사랑해서 약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나 큰 고민이었겠습니까? 상상이 갑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의 유대사회 관습대로라고 한다면 이런 여성을 정식 결혼을 하고 아내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은 마리아에 대해서 떠벌리고 다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마리아를 아내로 맞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혼하기로, 조용하게 정리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품상 또 일처리 방식에 있어서 매우 점잖은 사람이었다라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저런 생각으로 복잡할 때에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으라. 그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이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천사의 말씀을 꿈속에서 요셉이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율법에 따르면 이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결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를 요셉이 부인으로 맞아들인다고 한다면 제일 엄한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따돌림 당하지요?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종교의식에도 참여할 수 없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에서 따돌림 당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당시의 관습을 살펴볼 수 있는 같은 책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결혼식을 배경으로 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하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놓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혼한 사이였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약혼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요, 이 내용에서만 약혼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한 사이라. 약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결혼할 사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죠. 약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은 신부 아버지에게 말하자면 상당한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됩니다. 마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의 두 딸을 부인으로 맡기 위하여 14년 동안이나 노동을 하고 모진 애를 쓴 것처럼 결혼 지참금이 꼭 필요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신부처럼 맞아들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다 하는 기록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결혼 지참금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상당 액수를 내고 약혼 관계가 되었으면은 그 뒤부터는 그 처녀는 다른 남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봐서도 안 됩니다. 물론 남성 위주 사회 그 배경을 깔고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약혼식이 끝나면은 신랑은 신부와 신부 댁 식구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다 준비되면은 데리러 오겠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 신부집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혼한 사이인이 이제 정식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내가 결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그 뒤부터는 나와 함께 할 것이요. 옛날에 가장 큰 준비는 혼수라기보다도 같이 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죠. 집이 다 꾸며지면 당신을 데리러 오겠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장례식 때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배경은 결혼식 배경입니다. 신랑이 신부집을 떠나면서 신부에게 하는 약속, 그 내용이 배경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신랑이 신부 데리러 올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신랑의 아버지 외에는 누구도 모른다. 그것은 바로 결혼식 날짜를 정하는 당사자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인도라든지 중동 가보면 여전히 이 신랑 아버지가 모든 걸 결정을 해요. 결혼할 여자도 아버지가 다 골라주고 결혼 날짜 정하는 것 당연히 아버지가 할 일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상황이 지구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 또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오시는데 언제 오실는지 모른다 하는 그런 뜻이 기록된 것도 이런 결혼과 약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봐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신부도 그때를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이야 우리나라에서 약혼하는 풍습이 거의 사라졌습니다만 약혼을 하면 바로 결혼할 수도 있지만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의 관습으로 보면 약혼하고 1년 늦으면 2년 그렇게 기다렸다가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년은 기다려야 된다. 1년 사이에 말하자면은 순결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까지 1년 그 사이에 순결을 잃고 혹시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도 있는 기간, 그게 최소한의 기간 1년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바로 그 기간에 임신을 한 거예요. 성경 기록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잖은 요셉은 파혼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약혼은 결혼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혼한다 하는 것은 이혼이라 똑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파혼을 당한 여성은 어떤 남자하고도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파혼은 여성에게는 치명적입니다. 마리아가 그런 위기 속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성령에 의한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이 파혼하지 아니하고 이 결혼 생활을 그대로 유지를 했다.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2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동침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당시의 풍습대로 예수의 아버지가 되었고 예수를 키워냅니다. 양육합니다. 요셉이 성경의 기록상 마지막으로 등장한 때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였다. 그의 유월절에 가족들이 성전에 올라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틈에 아들 예수가 없어졌습니다. 절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찾다가 오던 길을 되짚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더니만 예수께서 성전에서 학자들과 열띤 성경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거기까지가 요셉의 등장입니다. 그 뒤로 요셉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맞이해서 부모와 함께 성전을 방문하고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한 예수님, 당시의 나이로 보면은 결혼 정년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12살, 13살이면 성년이 되는 것이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예수의 어린 시절을 다 책임을 졌고 그의 결혼 정년기까지 그를 돌보아준 인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월절 축제 이후에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수많은 인물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존재하다가 사라졌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요셉도 그런 인물들 중에 특출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꿈속에 현몽이 된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 수많은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눈총을 받았을 터인데, 그가 죽을 때까지 그랬을 터인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열망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눈총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요셉이 살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알기로는 요셉은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살 이후 30세 이전 요셉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그 사이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고 어린 예수를 키우고 성장시킨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컸다. 그래서 지금의 교황 프란체스코는 내년도를 요셉의 해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살펴보니까 요셉은 사랑하는 아버지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아버지요, 순종하는 아버지요, 받아들이는 아버지요, 창의적으로 용감한 아버지요, 일하는 아버지요, 그림자 속의 아버지라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받아들이는 아버지, 그림자 속의 아버지, 그가 요셉이라. 특별히 교황은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눈에 띄는 그런 인물들과는 거리가 멀지만 인내심을 발휘하고 매일매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요셉을 언급을 합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셉은 순종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즉 받아들이는 아버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받아들인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요셉의 특징이라 하는 것이죠. 이건 오늘날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 그 사건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내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영성입니다. 받아들임. 약혼한 처녀 부인 될 사람이 임신한 소식, 매우 황당한 일이지요. 복잡한 신경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주의 천사가 현몽한 거예요. 문제는 천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더 복잡해진 겁니다. 도망 다녀야 됐잖아요. 태어날 아들 예수를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헤롯도 그렇고 특별히 헤롯의 이 찾아다님에 있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어디까지? 애굽 땅까지 도망을 갑니다. 부인을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마리아를 보호하고 아들을 보호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자신의 꿈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애굽 땅까지 도망하며 피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을 찾는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고향도 가지 못하고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가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예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측면인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에게 사회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예수는 사생아예요. 사생아는 부부 사이가 아닌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말하지요. 사생아가 되면 족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족보에 올라가지 못하면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족보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족보, 요셉의 족보에 오르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아니, 왕은커녕 유대 선지자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보면 요셉은 예수님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됩니다. 법률적인 아버지가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요셉 가문의 호적에 올라갑니다. 오늘 족보 기록에 보면 요셉이 생략되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족보가 다른 집안의 족보가 아니라 요셉 집안의 족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바로 이 요셉 족보에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그 집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말씀의 성취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되십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지만 마리아와 요셉 부부의 순종 받아들임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두 사람의 순종이 그만큼 중요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연인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아 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소개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또 하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로 등장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전체는 1장부터 28장까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구체적인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선언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약간 그럴 때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God with me,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you,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이 임마누엘 은총이 주님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큰 삶의 근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세상의 삶의 전반적인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